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 가운데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어봤거든요.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의 배경이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또 기독교를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삼자교회라고 해서 공식적인 교회를 내세워요. 공식적인 교회를 세워놓고 공식적인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배도 드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배경은 삼자교회의 내용이 아니라 지하교회,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마오쩌둥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고 나서 계속 기독교를 핍박해서 이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장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냐면 중국 땅에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 중국에는 기독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에는 기독교 신자가 없나 보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알려지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뭐냐면 중국에 지금 1억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살고 있고 또 2030년에는 이 1억 명의 신자들이 7억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에 허난성이라고 하는 한 가난하고 배고팠던 한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려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는데 놀랍게 그 아버지가 암에 걸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받았을 때 그 암이 깨끗하게 치유받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이 가난했던 이 청년 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이제 지하교회 지도자가 돼요. 지하교회 지도자가 되고 공식적으로 목사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정말로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환상과 기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놀랍게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던 것처럼 감옥에도 풀려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초현실적인 일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초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지하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믿음의 일들이 오늘 이
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현상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받고 경험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이 1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 하늘에 속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신뢰라고 해요. 이것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신념은 차이가 있어요. 신념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훈련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신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준 거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교회들도 어려웠어요. 특별히 이 개척교회들은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었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포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모든 순간순간 그 시험들을 잘 이겼을까? 그 모든 낙심과 절망들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은 결국은 믿음이었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늘에 내가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었구나.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충만한 개성들도 그러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질 때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가파도에서 섬에서 목회를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나와서 이제 그 제주도 그 본땅, 그러니까 또 섬에서 또 섬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보다가 이제 마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들어갈 배가 없는 거예요. 왜? 하루에 2번밖에 운행을 안 하니까. 지금은 알아보니까 지금은 배가 4편이 운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2편, 하루에 아침, 저녁 2편밖에 운행을 안 해요. 근데 장 보고 뭐 목욕도 하고 뭐 볼일 보다가 보면 배를 놓치는 거예요. 배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아는 데도 없고 제주도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모텔에 들어가니까 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니까요.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담배 냄새도 나죠. 쾌쾌한 냄새도 나죠. 이상한 분위기죠. 그래서 결국은 한 2번 정도 모텔에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찜질방에서 자자. 그래서 그냥 저기 찜질방에서 그 다음부터는 자고 섬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뭘 느꼈냐? 우리가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구나.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내가 거처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그때 순간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가야 될 처소가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야 될 곳이 정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고통스럽게도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예비하신 곳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윈이라고 하는 그 형제를 얘기했잖아요. 그 중국에서 그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셨던 모습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그 윈 형제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한 성이 있음을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간증도 많이 봤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보고 왔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개인적인 체험이 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심이 많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초소는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시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한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를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는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우리는 안식하면서 평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복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그네 인생, 어차피 나중에 떠나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그분은 항상 가방을 싸놓고 있대요. 가방을 싸놓고 있다가 주님이 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이 땅에다가 어떤 흔적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남겨놓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실은 기본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점점점 이 세상에서 자꾸 뭔가 안주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평안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것들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에 소망을 하는 자로서 아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다가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떠나는, 아멘, 아멘. 아름답게 이 삶을 마감하고 아멘. 결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상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면서 자꾸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고, 뭔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고, 뭔가 자꾸 이 세상에서 뭔가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자꾸 추구하다 보면 자꾸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등지고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사람들과 등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속한 가치관과 하늘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야곱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일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느니라 하고. 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고백한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 내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험악하게 살았던 인생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차피 떠나갈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이 겸손함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귀영화가 주어질 수도 있고 명예가 주어질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늘에 갈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면서 또 나누고, 할렐루야, 흘려보내고, 아멘.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때 빈손으로 주님 저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어야 되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재야 될 처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거해야 될 처소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맞춰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빈손으로 1대1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대면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말고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인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셔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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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도 임하신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8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미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성을. 아멘. 아멘. 또 모세를 볼까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있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임을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 애굽의 왕자였지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모세의 삶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사명, 하늘에 속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그런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